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지난 주까지만 해도 봄이 왔나 그랬는데 이번 주에 우리 이장로님 넣었던 얇은 내복을 다시 꺼내 입었답니다. 날씨가 고샘추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일이 잘 될 때 늘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2일 날 의성에서 시작되었던 산불이 오늘로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불을 다 잡았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청송에서 또다시 불이 재발화되어서 마지막 그 총력전을 펴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 중앙재난관리본부에서 밤 8시를 기해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이번 의성 산불로만 죽은 사람이 26명이었고 중상이 4명이었고 경상이 29명이었습니다. 불탄 면적은 여의도 166배에 해당하며 서울의 지역과 똑같은 만큼의 불이 9일간 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잘 몰랐는데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청송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신학교 동기가 많지는 않은데 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말고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1년에 한 번 총회가 열리면 총회 가면 전국에 있는 목회하는 동기들 다 만나는데 제가 총회 간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이 동기 목사님 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또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동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번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이 동기 목사님께서 우리 동기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청송에 그 동네가 전부 다 불에 탔다는 겁니다. 이번 불로 인해서 확인된 교회 수만 한 20여 개가 이번에 불에 다 탔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 올린 글을 제가 봤는데 고난과 고통이 무엇일까를 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불이 나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불이 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도 있고 집 옆으로 시내 또랑도 있어 물도 있습니다. 수도도 나오고 있고 또 농사 짓는 집은 집집마다 분무기 이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갑자기 난 불이라면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의성에서 난 불이 청송까지 오는데 지금 21세기에 온갖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온갖 장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불이 오는 걸 보고도 불이 내 집을 삼키는 걸 보고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밤중에 불이 나서 내가 손 쓸 수 없어서 집이 타고 사람이 죽었으면 그러려니 그 사고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 병고를 누가 막아 쓰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저기 오는 걸 보고도 그 불을 피하지 못해서
사람이 26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어쩌면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닐까? 속수무책. 다 눈에 보이고 어떻게 하면 다 불을 끄는지 다 알고 있고 지금 불이 오는 걸 보고도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형편으로 내가 당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깨달을 때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셨겠지만 불기둥이 얼마나 높은지 그 불 가까이 몇 킬로를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은 뉴스를 보니까 시속 8km였대요. 시속 8km는 일반적인 사람이 1시간 동안 열심히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시속 8km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사람이 걸어가는 빠른 걸음만큼 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 평생에 무엇을 이룩해 놓은들, 내 밭에, 내 살림에 무엇이 가득한들 지나가면 그걸로 그칩니다. 특별히 이번 양양 봉화 쪽에 거기 해마다 송이버섯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송이버섯 하시는 어느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앞으로 50년간은 이 지역에 송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 50년간 그 송이를 캐서 살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 인생을 바꿔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전원장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 전과 또 수술을 하는 과정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이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4개 있죠. 그렇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온몸에 퍼져 있는 촉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이 오감은 실제로는 전부 우리 뇌에서 느끼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그 음식이 혀 끝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하지만 혀에 있는 신경세포를 통해 온갖 전기 회로를 통해서 결국은 뇌가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이 아픈 게 아니라니까. 손이 아픈 게 아닌데 머리가 아파서 머리 뇌에서 아픈 감정이 있어서 손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 잘 된다, 안 아프다, 일어날 수 있다, 병이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아픈 부분이 아니라 머리가 바뀌어져서 생각이 바뀌어져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과 통증에는 이 고통과 통증은 한문에서 온 말이고 순수 우리나라 말은 아프란 뜻입니다.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아픔이 있대. 통증이 있대. 인간이 느끼는 통증은. 하나는 뭐냐면 날카롭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며 은은하게 느끼는 통증이 있대요. 우리 사람한테는. 모든 생명체를 가진 생명은 통증을 느끼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날카롭고 순간적인 이 통증의 고통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달되냐면 초속 30m를 간답니다. 우리가 바늘에 찔렸을 때 내가 모르는 내 발 밑에 가시가 찔려도 즉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찔렸을 때 우리 뇌로 전달되는 속도가 초속 30m랍니다. 여기 있었던 게 저기까지 바로 1초 만에 바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등 뒤에 아무리 어디도 뭐지 찔려도 바로 아는 게 우리 몸에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이고 은은하게 전달되는 고통은 초속 1m에서 2m 정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170, 180 되는 사람이 발에 종기가 났을 때 종기가 옆에서 치면 은은하고 아프잖아요.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한 1초 뒤에 우리 몸에서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날카롭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고통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수능 현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공사 현장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공사 현장이 신나로 페인트 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가면은 우리 코에 냄새가 막 찌를 듯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1분만 2분만 있으면은 코가 적응을 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카롭고 힘든 고통, 벌에 쏘였던 고통, 이런 고통들은요, 지금은 막 당장 죽을 것이 아프지만은 희한한 일은 뭐냐면은 그런 고통들은 수능 현상 때문에 얼마 몇 분 지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 고통에 적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사 바늘을 이렇게 꽂으면 막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막 날카롭고 막 순간 고통이 들잖아요. 근데 링거액을 막기 위해서 주사 바늘 꽂아 놓잖아요. 며칠 동안.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꽂을 때는 굉장히 막 그런데 꼽혀 있으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한 적응해서 그게 그렇게 고통으로 안 느껴진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은은하고 지속적인 고통은 이런 수능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니까. 해결 안 하면은. 그래서 허리 디스크 같은 그런 병에 걸리면은 10년을 알아도 디스크에 적응이 안 된다, 우리 몸에서. 은은하게 계속 아파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날카롭고 순간적인 고통과 지속적이고 은은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 스스로 치료하고 만들어 간다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전에 와 보시더니 오후쯤 퇴원하면 되겠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이제 요양병원 가든지 다른 데 집으로 가든지 어디 가서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오후 1시 반쯤 되니까 그 간호원이 퇴원 수속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 재운 상처가 외쪽에 있으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간호사가 처방하는 법을 이야기해주고 준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천 원장이 그날 수술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 병원이 수술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고 1시 반, 2시가 이제 좀 넘어서 이제 원무과에 다 내려와서 그 원무과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 결제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거의 한 7일을 병실에만 있다가 그리고 병실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천 원장 몸이.
그래서 그 원무과에 나와서 계산하고 하는 동안에 바깥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천원장 치료비가 1,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직접 그 지불하는 금액은 720만 원 이번에 병원비를 냈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뭐 막 서류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잠시를 못 해서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원무과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서류를 다 정리하고 서류 준비 다 하고 뭐 결제 다 하고 이제 가자. 이제 병원 가자. 걔도 머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 원무과 그 의자에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엄청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아파도 바로 응급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병을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와 천원장이 감당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2주 뒤 4월 8일 날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무과에 앉아 있는데 마침 있잖아요. 그때 천원장을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이 원무과를 지나서 다른 건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급히 쫓아갔습니다.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선생님 그랬더니 그분이 첫눈에 늘 알아보시고 아직 퇴원 안 했습니까?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퇴원 수속하고 퇴원을 다 밟았는데 아내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의사님 웃으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아니 머리 수술했는데 머리 아픈 게 정상이지 안 아픈 게 정상입니까? 내가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 수술을 했는데 머리가 아파야죠. 수술했는데 머리가 안 아프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큰일 나는 얘기지. 아픈 것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가셔서 아픈 만큼 아프래요. 그래서 의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수술 전에 아픈 것은 내 몸이 아프니 내 몸을 좀 알아봐달라, 살펴봐달라는 뜻이고 수술 이후에 아픈 것은 뭐냐면 이제 내 몸이 나아가는 중이니까 그 나아가는 현상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아픈 주기가 짧아지고 어느 순간에 안 아프면 그게 낫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가시라. 이렇게 그분이 위로해 주시더군요. 근데 저는 묻겠습니다. 아픈 게 정상이란다 내가. 저는 사실 천원장이 내게 얘기해. 당신 안 아프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나 보고 이야기하는. 내가 아프나 안 아프나 할 수 없다. 내가 수술 받았는데 어떻게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있겠느냐. 내가 가자. 그래서 병원 나왔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픔을 느낄 때는 아프다는 걸 느낄 때는 내 몸이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아직까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빨리 준비를 하라고 보내는 희망 신호입니다. 내가 아파도 아픈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 죽는 겁니다. 죽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아픔을 못 느끼는 게 죽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 살 날이 남아있다고 하는 희망 쌓인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했지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이 육체적 질병은 우리 육체적 질병만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내가 한번 죽을 만큼 몸에 질병이 생겨서 다시 한번 생명을 살아갔다 오게 되면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말고는 답은 해줄 수는 없어요. 다만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 신학적 답은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 외에는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내 고난 당할 때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 마땅히 배워야 될 영적 교훈과 삶의 교훈과 그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의성 산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원인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기 전까지 신문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산불 최초의 발화자라고 하는 그분이 부인하고 있대요, 지금. 그 묘에서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 간에 바로 그 첫 번째 산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보냈던, 전화했던 분이 바로 그분의 딸이래니까. 딸인데 할머니 산소를 정리하다가 산소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걸 뽑다가 힘들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불을 내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소방서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그 딸의 아버지는 부인하고 있대요,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산불은 다 뭐예요? 사람의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도 같은 걸 많이 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불을 대비해서 산 아래에 있는 집들은 정책적으로 그 산불을 막기 위해서 한 50m 정도를 다른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은 외국엔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불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우리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음번에 산불에 대비할 수 있는 영적 출발점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안 되나? 그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라. 그래서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가? 사람이 교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굳은 결심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적인 죽을 고비를 몇 분 넘겼다가 돌아오면은 담배 피는 사람 100% 담배 끊고 술 마시는 사람 100% 술 끊고 인생이 다 달라지고 남은 생에 다 바뀌어지고 전부 뭐가 되느냐?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너무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비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은데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들여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부모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용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무슨 사업 미천
조금 대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보았던 13절에 보시면은 분깃을 달라. 12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아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율법에 있는 사기에서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후레자식이고 돌에 의해서 맞아 죽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비유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보시면은 4절 보시면 양에 대한 비유인데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어디에 뒀다 그래요? 덜에 그냥 내버려 두고 찾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99마리가 100마리 양을 치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99마리를 덜에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게 차라리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하고 99마리를 가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 비유에 이 비유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자식은 그런 말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어차피 내게 줄 재산인데 유산인데 진작 주셔서 내가 사업 좀 일으키겠습니다.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어차피 내 뭐 딴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몫을 주면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식은. 그렇죠? 뭘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비유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자식의 이런 요구에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 율법을 모르느냐? 하나님 법 모르느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법이 나와 있다고. 여기에 대한 유산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장자에게 2몫을 주고 차자에게 나머지 1몫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무슨 5명이 있다. 그러면 장자에게 5분의 2를 주고 나누는 거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전부 다 재산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이러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내가 동네 나가서 무슨 체면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자식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탕자가 되었던 이유는 탕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탕자가 지가 나가서 지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인생이 망가져서 탕자가 되었다고 생각 다 하잖아요. 전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1000번 만번 그 아들을 막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자식이 아무리 자기 자유로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안 주면 뭐예요? 줄 수가 없는 거라. 받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탕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세상 나가 뭘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는 왜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들의 요구를.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에 보면 아들이 2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뭐냐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각각 나누어 줍니다. 각각.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2 몫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 1 몫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둘째 아들 1 몫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며칠이 안 되어서 나오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것은 땅입니다. 분깃은 땅의 기업이에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땅을 줬는데 이 아들이 땅을 판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았던 분배받은 자기 기업의 땅을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수아 때 분배받은 땅을 이 둘째 아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결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 줘봐야 그 아들이 팔아서 갈 걸 아는데. 자, 보세요. 그게 중요한 얘기라. 딱 팔아 현금을 만들었는데 이 자식이 먼 나라를 간 겁니다. 갔는데 뭘 했느냐 보세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허랑방탕하여서 낭비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날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왜 이렇게 듣기에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듣기에.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졸라가 아버지가 그 물질을 줘서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했다가 돼야 예수님 비유잖아요.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찾아러 갔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끝은 은혜는 없잖아. 양을 찾아가 안고 왔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속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돼. 99마리 포기하고 날 구하러 왔으니까. 여러분이 탕자라고 하면 돼요. 탕자라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려면은 그렇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사업을 일으켜서 큰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새집도 지어주고 갈 때 팔았던 땅 다 되찾고 큰형한테도 한몫 떼어주고 차도 사주고 동네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그렇게 끝나야 예수님 비유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 비유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자, 우리가 사업은 망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탕자가 보세요. 너무 궁핍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15절 보시는 말씀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뭘 치겠다고요? 돼지를 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돼지 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의 막장까지 갔다는 거라. 유대인은요 굶어 죽어도 돼지 치는 일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거기 간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 거라고. 갔는데 돼지가 주는 지엽 열매를 줘야 안 줘요? 그것도 못 먹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망할 수 있어. 그렇죠? 망할 수 있다고. 내가 노숙자 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지엽 열매 먹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은혜로운 얘기를 하려면 그 지엽 열매를 먹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또 기도해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왔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 제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늘 은혜롭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성령 충만함 되고 내가 넘어서 다시 일을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내리막길이라. 단 한 번의 반전도 없고 단 한 번의 무슨 하나님 도우심도 없고 탕자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꼬꾸라져 가중에 마지막 끝까지 곤두박질 쳐서 완전히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18절, 19절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17절 말씀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그름을 당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여기 품꾼이라고 하는 말은 집에 있는 종과 다릅니다. 종은 뭐냐면은 그 집에 함께 먹고 살며 그 집에 사는 사람이고, 품꾼은 뭐냐면은 밖에 살면서 일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탕자는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게 비유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병철 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인데 여러분이 이병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좀 주이소. 그래서 아버지가 한 2천억을 줬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쓰다가 다 망했어. 망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 아버지 여전히 돈이 많잖아. 집에 와서 아버지 판돈이 작았습니다. 아버지 사업하는데 유산이 미천이 작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나를 더 밀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나를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했겠지 않았겠어요? 이게 평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이번 한 번만 나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께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가 죽더라도 내가 이번 한 번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때가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천 원장이 머리에 뇌가 이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는데 천 원장하고 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있는 거라. 그러면 천 원장과 내가 천년 만년 살아도 해결돼, 해결 안 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내 머리에 지금 뭐가 내 종장 뭐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집에 돈이 억만큼 있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굴 찾아가야 돼?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의사를. 그것 말고 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고난인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앞에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 봐야 아버지가 준 것을 소비하고 낭비만 할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니까.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전 과정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소비시키고 소진시키고
낭비시키는 일 외에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테슬라의 이름이 꼭 생각난다. 그분은 걱정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우리 생각에 저 사람만 걱정 없을 거야. 있겠어, 없겠어? 아니,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500조인데 왜 걱정이 있어? 왜 걱정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돈 더 벌려고 하잖아요. 돈 더 벌려고. 여러분, 세상에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부자 생각하지 않아.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밤낮으로. 죽기 살기 돈을 자기 유한한 인생에.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학문 다 알았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내도 결국은 걱정이라.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 여러분, 죽으면 다 헛되고 다 헛되다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었다는 이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여기만 가면 내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보세요. 이 탕자도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진하고 낭비했다. 이 낭비라는 말이에요. 낭비를 하고 보니까 다 낭비한 거라고. 그런데 다시금 아버지께 가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그 기도가 필요 없고 그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돈을 갖고 와봐야 또 뭐예요? 소진할 수밖에 없고 낭비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뭐 걱정하고 싶어도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하면 좋겠어. 돈 많아 걱정되는 걱정. 그런데 그 걱정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왜 그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만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라. 아버지가 안 주면 끝까지 아버지가 안 줘가 내가 사업 성공 못했다. 아버지가 내가 뭘 못했다가 믿는 거라. 그런데 아버지가 요구하니까 네 가지고 가. 오야 네 다 써. 아버지의 선택을 주고 그 선택을 자기가 받아서 갔는데 그 선택으로 세상 살아보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굶어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누가 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이 말이죠. 며칠 전에 무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한 일에 책임이 없는 거라니까. 책임이 고통으로 와야 돼. 고통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항상 고난과 고통으로 오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탕자는 무엇을 깨닫는가? 아버지의 선택으로 내가 재산을 받아 나와서 내 자유의지로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망하고 굶어 죽고 막다른 골목 고난 가는 것 말고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니
이제 그전에는 아버지한테 돈 내놔라, 뭐 내라 고함치던 자식이 아버지에게 스스로 존속되고 아버지에게 스스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스스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앓고 그래서 사업에 망하고 나서야 그리스도는 많이 되죠. 그래 교회 많이 오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왜?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전에는 내 잘난 줄 알고 누가 뭐라 하면 교회를 왜 가? 하나님 믿어. 내 힘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질병이 생기고 자기의 막다른 걸면 자기 힘으로 찔 수 없는 것. 그때 도다르면은 이제 뭔가가 더 와야 내 삶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설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오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이 자식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발목당에 붙들고 안 내보내면 이런 고통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고통이 없으면 자식이 스스로 승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오지 않는 거라고. 늘 자기 잘나마서 산다고. 근데 아버지도 자기가 그런 선택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선택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보세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살아 있는데 재산 달라고 유산 달라고 날짜에 가져갔습니다. 갔어. 괘씸해 안 괘씸해? 괘씸하지. 저놈 잘 되나 봐라. 내 떠나가. 심리도 못 가 발병 날 거다.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가서 쫄딱 망해서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봐라 니 내 말 안 듣더니 네가 세상이 만만한 줄 아느냐?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자식에게 유산을 줬던 아버지의 책임을, 고통을 본인이 못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해서 종으로 삼아달래. 그러면 그 자식이 집에 동네 들어오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아버지라서. 근데 우리 하나님 뭐 했다고? 보세요. 32절에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런다고 절거하니 절과 기뻐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은 잔치를 염소에게 잔치를 베고 여러분 자식이 망하고 쫄딱 망하고 지엄을 먹다 돌아왔는데 잔치해준 부모 있겠어요, 없겠어요? 온 동네 다 불러서. 뭐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 본들 항상 막다른 골목입니다. 육신에 맞다른 골목이든 재정에 막다른 골목이든 나중에는 재정과 육신이 채워지면 죽음에 막다른 골목에 오는 거야. 그때 다 허무한 거야. 내가 이때 이렇게 살았나? 그때 내 인생이 다 그한 거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내올 때 우리 하나님은 망해온 자식인데 실패하고 온 자식인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안아주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그렇게 보낸 아버지가 본인이니까. 그 아버지가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에 맞는 게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이 빨리 돌아오기를, 빨리 망하고 돌아오기를. 망한다고 말한 세상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자기 자신으로서는 세상에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오로지 소비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어떤 환경으로 오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끌어안으며 입맞추며 함께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에 처음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의 존재가 이런 존재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천억 조본들 그것과 낭비하는 거 말고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그게 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아들로 종으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야말로 신학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만든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콕 끼겨오는 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 탕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변화로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세상에 아무리 조롱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한 하나님은 아버지의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것. 이게 이 탕자의 비유의 속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산불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고난당한 모든 사람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